2월 18일 수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 있다가도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되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진정한 삶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우리와 함께 새벽기도에서 부르시는 우리 김신경 목사님 어머니께서 어제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장례가 이제 우리 권사님은 임종은 보지 못하신 것 같고 임종 위급하다는 소식으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셨으나 여기 임종은 보지 못하셨는데 장례에 잘 참여하여서 온 가족이 이번 기회에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생명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그런 귀한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존버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인 떡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버리고 이제 이 표정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하였다고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죠. 물론 출애굽한 사람 중에는 2명밖에 못 들어갔지만 그 땅에 못 들어갔다고 모든 모세도 못 들어갔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하여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하여서 표적과 기적을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먹었지만 그것이 이야기하는 의미, 또 그것을 내려주신 하나님,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제사제도 전체가 이야기하는 피 흘리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30절에 묻습니다. 뭘 보고 당신을 믿겠는가? 표적이 무엇인가? 아니, 그들은 표적을 보지 못한 건 아니죠. 오병이어의 표적도 봤고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리고 기록된 바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런 것 또 보여줘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답답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런
대화 가운데 처음에 니고데모도 그렇고 수가성 여인도 그렇고 대화 가운데에서 믿음에 점점 일어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이죠.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모세처럼 그런 떡 주는 사람, 그런 사람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요? 주어가 맡겨야 된다.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가 믿는 하늘 아버지는 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 이 광야에서 내린 떡과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먹었던 보리떡 그리고 생선은 그들의 생명을 하루 이틀 연장해 줄 수 있지만 생명의 떡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 하늘의 떡,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은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지 그 오병이어의 떡과 생선을 먹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보이시는 하늘에서 내린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했듯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수가성 여인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 이야기할 때 그러면 나 물 뜨지 않게 그런 샘 좀 주십시오 라고 육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34절에 그들이 여전히 원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온통 마음이 달려있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 날마다 경험하고 싶고 예수님 안 계셔도 되니까 연봉이 내가 끊이지 아니하고 월급이 나에게 오고 연봉이 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면 어떤 신이든 신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라는 것이 이들의 표현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러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3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또 우리가 이 39절 40절도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39절 49절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35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39절 4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는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들의 이 핵심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고 구원 얻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께 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이 37절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거의 초창기에 했던 말씀이 37절인데 예수님의 마음, 이런 말씀을 하는 생명의 떡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37절인데요. 37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핵심은 예수님께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없지만 이것이
포함되어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든지, 십자가 한편에서 온 평생을 예수님 모르고 막 살고 이 세상 법 어기면서 살고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고 살던 사람도 마지막 때라도 예수님께 가면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다윗처럼 잘 믿는 듯 하다가 실망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 빼고는 얼마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주님께 다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 모른다 하고 도망하였던 베드로도 또 나 예수님 손에 그리고 못자국 난 것 그리고 창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라고 의심하는 그런 도마도 주님께 결국에 나아가면 결코 내쫓지 아니하신다는 마음이 주님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죽이지 않으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안 가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아무도 장대에 매달린 그런 노뱀을 보지 않아서 죽는 것이고, 아무도 생명의 떡이신, 우리 이 땅에서는 진수성찬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영양제 먹고 보약 먹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생명 연장은 조금 더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야 되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내쫓지 아니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대화,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그들은 떡만 찾았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배만 불렀고 또 배불러기를 원하면 수준에만 멈춰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먹을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 이런 지도자, 우리에게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코스피를 굉장히 올려주고 우리를 백성들을 이렇게 많이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지도자도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풍요를 줄지언정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선물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진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지금 선물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병이 낫고 싶고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회사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럼 만약에 좀 안 주시면, 좀 더디 주시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우리에게 이 큰 죄까지도 우리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떡을 안 주시는 것 같고 마치 우리에게 돌덩이를 던져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광야 가운데서 단련되고 훈련되는 것이지 우리가 실망하고 기도를 멈춰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에 예수님이 순종합니다. 38절에 내가 하늘로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순종하려는 것인데,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순종하는 예수님의 뜻은 다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과정은 그냥 기적 일으키고 마술하듯이가 아니라 자기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야만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아들 죽여서라도 저들 죄 짓는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여기에서 생략된 건 뭐죠? 나를 보내어서 죽이면서 너희를 살리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장래의 소식을 듣고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장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되면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고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너무나 이별은 슬픈 일이지만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생명 대신 다 배불리 먹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 이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가족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때 우리도 다시 한번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깊이 믿고, 우리 가족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최종적인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 참 그립고 보고 싶은 이때에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김신경 원사님 가정의 장례 모든 절차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에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